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6월 15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찬송가 64장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요한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바울팀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고 문이 막혔을 때 기도 속에서 전환점을 찾아 마게도냐로가 루디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현장에서 절대 망대 세워 절대 제자를 세우게 해주세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생명운동 일으키는 전도제자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평안과 확신 속에서 누려지는 깊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고 각자의 삶 속에서 개인 예배와 서밋타임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렘넌트들이 시험에 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시험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감사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가오는 여름 훈련 스케줄 속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고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속에서 나의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이 녹취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삶에서 누려지고 체험되게 해주세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사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강창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역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세요. 김찬현 목사님, 강창규 전도사님과 모든 부장, 부관 선생님, 고등부 렘넌트 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늘 성령인도 받고 먼저 영적 서밋이 돼서 렘넌트들의 영적 롤모델이 되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렘넌트 사역에 필요한 힘과 경제를 얻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모든 흑암 세력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여 예배를 위한 영적 분위기를 만드는 은혜 주세요.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렘넌트들에게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로마의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강창규 전도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침 잠을 뚫고 또 시험 기간을 뚫고 그리고 습한 날씨를 또 뚫고 왔습니다.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기분이 뭔가 안 좋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습해요. 이게 뭐 그냥 지금 제 주먹도 약간 잘 안 펴집니다. 꽉 쥐면요, 이게 뭔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습한데요. 자, 그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왜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이것이 발견되지 않고 이 자리에 그냥 왔다면요, 축복을 눈앞에 두고 놓치는 것과 똑같아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축복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로마의 이정표라는 말씀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오늘은 좀 판서가 좀 적습니다만 좀 판서가 좀 적을 예정이지만 방심하지 마시고요. 자, 저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단점이 있겠죠.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의 어떤 그 흐름 속에 있다는 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뭐 단점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건 복음보다는 교회 생활이 먼저 저에게 각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이 먼저 각인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말씀 듣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순히 익숙해지고 편안하면 다행인데, 그것이 나중에 점점 이게 무뎌지더라고요. 무뎌지면서 나중에는 영적 무감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감각했냐, 제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 자리에 뭔가 저격을 하는 거 절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저는 고3 딱 되자마자요, 고3 무새가 됐습니다. 그래서 고3 딱 되자마자 나 주일날 공부하러 학교 가고 싶다. 딱 공부하러 나 학교 갈게요.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요. 사실요, 그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한다고 해서 제 인생이 더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그레이드가 된다든지 뭔가 이렇게 큰 발전,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뭐 불안함 때문이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떤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잘 모르니까,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차라리 어차피 교회 간다고 해서 인생 좌우되는 거 아니고, 공부한다고 해서 인생 좌우되는 거 둘 다 아니라면 그냥 불안함이라도 좀 해소할 겸,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도움될 겸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3 내내 그냥 토요일만 되면 공부하러 그때 왜 이렇게 공부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고3 딱 되고 나서부터는 매번 토요일마다 막 설득을 했죠. 나 공부할 거다.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지만요, 한 번도 허락받지 못했지만 계속 그렇게 그 중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예배의 가치를 잘 몰랐고요. 또 훈련도 저는 환경 자체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전 등록이 늘 되어 있었거든요. 제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번호를 뚫어갖고 늘 저를 등록시켰어요. 저는 당일날 되면 지금 짐 싸고 있는 겁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 자, 그렇게 훈련을 많이 다녔는데요. 수련회의 의미를 모른 채 훈련을 계속 가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자마자 탈주부터 하고 싶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가면은 막 놀고 싶고,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친구들끼리 만나져요. 그렇게 수련회 끌려온 애들끼리 뭔가 통해 갖고 이제 어떤 딱 빈틈을 노려서 이렇게 도망도 가고요. 전에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특히 제가 많이 탈주했던 기간이 청신 기간이었는데요.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그 청신이, 그 교회가 4층이었는데 3층에 PC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층에서 4층으로 1교시 때 잠깐 도장 찍고, 그때는 4교시까지 있었는데요, 2, 3교시 때 어디론가 사라져요. 그리고 4교시 끝날 무렵에 뭔가 이렇게 냄새 빼면서 이제 등장하죠. 이제 그런 청신 생활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었었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훈련의 의미를 모른 채 훈련을 많이 갔었습니다. 한 가지 좀 웃픈 얘기도 있는데요.
여름 이제 WRC 시즌이잖아요. 제가 뭐 중학교 때는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인가 한참 그런 이제 WRC를 앞두고 그때가 좀 무엇이 재밌는 게 있을까, 또 어떤 새로운 만남이 있을까,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또 준비하게 됐죠. 또 합법적으로 옷도 좀 사고요. 자,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거울을 봤는데 뭔가 이상한 겁니다.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눈썹을 다듬자 이러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한 겁니다. 눈썹 다듬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에 하면 눈썹 다듬으면 되게 아프대요. 그래서 로션을 발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썹에 로션을 막 바르고 다이소에서 눈썹 칼을 사고 딱 했는데 눈썹 절반이 그냥 날아간 겁니다. 이렇게 쫙.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동생한테 아이브로우 빌려갖고 그 뭐죠? 그 눈썹 그리는 거 있잖아요. 아이브로우 그거 빌려서 WRC 내내 눈썹 그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갈색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양쪽에 다 갈색으로 막 칠하면서 다녔었는데 그러면 다행인데 이게 더우면 땀 나잖아요. 이게 닦으면 어느 순간 눈썹이 날아간 겁니다. 그러면은 막 화장실로 막 달려가요. 거울 보고 사람 없는 거 보고 이렇게 눈썹 가리면서 막 화장실 달려가서 좌우 살피고 이렇게 싹싹 그립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쯤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아마 그때 어떤 남자 화장실에서 누군가가 눈썹을 그리고 있었다면 아마 저일 겁니다. 그랬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WRC 때는요, 눈썹 그렸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뭔가 무슨 메시지를 들었는지 기억 안 나고요. 물론 꼭 그런 사건이 없었더라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났겠죠. 제 중심이 어떤 훈련에 대한 이유와 가치를 모른 채 나도 모르게 등록되어서 갔으니, 자, 웃긴 얘기지만요. 저는 그만큼 어떤 무감심하고 또 무감각하고 들을 생각도 사실 없었고 내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지조차 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예배에 무관심을 했냐, 제가 너무 부정적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배에 대해 너무 관심이 없으니까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예배 자리에만 좀 앉아 있어라. 그 정도로 제가 예배 시간에 잘 앉아 있지 못했어요. 딱 이제 등장하면 이제 말씀 시작할 때 등장해서 말씀 끝나면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도신경 그거 모릅니다. 주기도문 모릅니다. 그냥 말씀 시작할 때 들어와서 말씀 끝날 때 나가는 그런 친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 번쯤은 딱 불러서 울면서 아버지 직업적 존중이라도 해줘라라고 할 정도로 참 무관심했던 그런 저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참 재밌게도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 왔냐? 제가 어떤 열심히 공부하거나 인생의 어떤 사건을 만나거나 어떤 큰 일이 경험해서 인생이 바뀌고 전환점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이유도 모른 채 계속 갔던 예배 시간에, 이유도 모른 채 갔던 그 훈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렘넌트들에게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에 붙어만 있어라. 예배 흐름 속에 있어라. 전 그거 계속 말합니다. 언제 있었냐? 저는 약 10여 년쯤에 대학 수련회 가서 어떤 한 팀장과의 만남 통해서 그 팀장의 어떤 한 기도를 통해서요. 영적 세계란 게 이 팀장이 처음 보는 저를 위해 막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뭐 저는 그냥 가자마자 포럼 바로 했어요. 뭐 나는 영적 세계 잘 모르겠다. 나는 그냥 왔다라고 그냥 저는 솔직하게 포럼하니까 대학생 때였는데 그 팀장이 뭐 저도 알지 못하는 한 살 어린 군인이었는데 휴가 나오는 어떤 한 팀장이 저의 손을 꽉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는 은혜 있게 달라고. 전 그 기도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짧은 그 순간의 그 기도 속에서요, 저는 하나의 물음표가 생긴 겁니다. 머릿속에. 이렇게 기도할 정도면 영적 세계란 것이 진짜 있는 건가?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하나씩 들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때부터요, 말씀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전제하에 듣게 되니까요, 이것이 완전한 답이더라고요. 저에게는 그 수련의 시간이요, 메시지 사실 기억 안 납니다. 그때 어떤 무슨 주제였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하나의 만남 속에서요 완전 인생이 변화됐어요. 또 4년 전쯤에 금요기도회 속에서요,
저는 항상 그 머릿속에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것을 목표 삼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늘 그냥 머릿속에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내 삶을 방치하지 않았고 열심히 살면서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면서, 그러면서도 항상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봤었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이 하나님의 맡겨두신 일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예배에 그래도 참여를 계속했었습니다. 그러다 금요기도회 때 특별한 메시지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떤 제목이 기억나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요 기도회,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내가 정말 렘넌트와 교회와 후대를 두고 정말 평생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것이 저한테 딱 붙잡아졌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내가 바꾸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내가 변화되려고 한 거 아니었고요, 내가 열심히 들어야지 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더라고요. 예배와 훈련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늘 말하고 싶어요. 예배와 훈련 속에 있어라.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잘 몰라도 됩니다. 사실 몰라도 되고요. 예배와 훈련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각 개인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요,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만약 오늘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연다면 오늘이 그날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는 그날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잠깐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판서 없죠? 본론입니다. 항상 누릴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일단 누릴 것이 무엇인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죠. 첫 번째,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일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구원의 완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충분치 않고 부족하고 뭔가 애매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을 왜 굳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겠습니까? 왜 그걸 붙잡고 있죠? 사실은 그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애매하고 확실치 않다라고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 저도요, 복음 잘 모르니까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목표점이 그것이 되게 완전해 보이고 충분해 보이고 안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과 룰을 지켜가면서 그것을 얻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은요, 경쟁하고 빼앗고 쟁취하는 과정이었어요. 늘 힘들고요, 늘 안 되면 비교 의식 되고요, 늘 안 되면 우월감 느끼고, 안 되면은 그냥 막 무력감 느끼고, 그런 과정에서 계속 그런 세상의 가치가 완전한 줄 알고 착각하면서 계속 붙잡으려고 살아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물론 그 속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성취도 좀 있었고 보람도 있었고 어느 정도 만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지고 내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봤었을 때는요, 이거는 어떤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더라고요. 약간 해결될 기미라도 보였으면은 오히려 저한테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아예 불가능하구나라고 보여져서 저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룰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내 근본 문제를 딱 바라보니까 절대 불가능이구나. 저는 그게 은혜였습니다. 자, 그때부터
보이더라고요. 어떤 게 보이냐? 내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었구나. 내가 참 순식간에 그냥 누군가의 한마디로도 사라질 수 있는 그 가치를 붙잡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다른 어떤 그 사람보다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다른 반대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해질 것만큼 가벼운 거 붙잡고 있었구나. 일시적인 거 붙잡고 있었구나. 내가 아슬아슬하게 지금까지 버텨왔구나. 그것이 은혜였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더라고요. 자, 정치,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 좋은 것들입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또 대단한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진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막 모여서 만든 이론이고 개념이고 어떤 그런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것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것 가지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전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거는요, 그런 답을 찾아가는 시도 속에서 만들어진 미완성된 어떤 부산물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대단하게 보여갖고 그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해 줄 것처럼, 내 인생이 답이 될 것처럼 붙잡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답을 갖고 있는데 다른 불완전한 거 우리가 붙잡을 이유가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게 어떻게 나와 있냐? 이제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돼서 거기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제자들에게 어떤 세례를 받았냐, 성령 받았냐 하니까 저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라고 제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뒤에 오실 예수님을 믿으라고 계속 말한 거 아니었냐.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세례를 새로 받아라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새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가 굳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아야겠습니까? 우리 굳이 옛것 가지고 붙잡고 살아야겠습니까? 구원의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누리는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완전한 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내 삶에 그리고 내 현장에 내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권능 주시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 오직 성령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네스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원네스 정말 힘들죠. 저는 쌍둥이도 원네스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쌍둥이 있겠죠? 쌍둥이도 원네스 힘든데요. 가족도 원네스 안 되거든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견을 일치합니까? 한 명이 그냥 양보합니까? 그것으로 원네스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원네스가 됐느냐? 그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도 원네스 안 됐다니까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여러 가지 막 파가 막 나오면서 안 됐다니까요. 오직 복음으로 들어갈 때 원네스의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거 붙잡는 게 아니라요. 우리 많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그 나이도 다르고요.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나이도 다르고 어떤 문화도 다르고 저도 MZ긴 합니다만 달라요. 다르지만 우리가 뭐 대화 조금 길게 하면은 사실 안 통합니다. 근데 뭐로 통해야 되죠? 그런 거로 통해 봐야 그거 통한다고 뭐 달라집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
뭐 밈을 막 엄청나게 흡수해갖고 여러분들과 뭐 그런 대화가 통해서 제가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오직 복음 통해야죠. 여러분들과 오직 복음 통하는 그 원네스가 저는 되고 싶어요. 다른 것으로 원네스 되는 거는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제가 제가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었는데 애증의 관계입니다. 남자입니다. 그 애증의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이 친구랑 저랑 게임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고등학교 때 엄청 서로 게임을 좋아했어요. 컴퓨터 게임을. 제가 그 게임을 잠깐 그만두잖아요. 이 친구가 저를 계속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게임을 해요. 어느 날은 그 친구가 게임을 접어요. 제가 막 꼬십니다. 같이 하자고. 그래갖고요, 그 관계가요, 게임으로 원네스 되니까요, 이게 환상의 듀오처럼 막 그냥 막 10여 년을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둘이 딱 게임을 그만뒀거든요.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 원네스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원네스 돼야겠습니까? 어떤 관심 분야로 그냥 어떤 생각이 통하고 어떤 정서가 통하고 이런 거로 원네스 되는 게 아니라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무엇을 누리느냐? 일단 사도행전 2장 이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얼마나 성령 충만 받았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온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 충만한 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금 말 못할, 나만 알고 누군가에 공유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혹시 있는 렘넌트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당연히 감사하고 당연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요, 그 이전에요, 정말 성령 충만 먼저 받는 시간 되길 바래요. 왜냐, 문제 해결을 두고 기도하면서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기가 막힌 무슨 이 방법이 떠오르는 그런, 아니면 뭔가 생각지도 못한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어떤 만남, 아니면 또 어떤 걸 두고 기도하죠? 어떤 걸 기대하죠? 사실 기도라기보단 기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연찮은 어떤 도움으로 이게 해결이 되기를, 내가 어떤 힘을 쓰지 않아도 이게 뭔가 해결이 되기를, 이렇게 뭔가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감사하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예비해 두었다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문제가 왔으니까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정도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나머지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도 응답입니다. 해결이 되면 감사한 더 응답이고요, 해결이 안 돼도 응답입니다.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 누리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길 바라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어떤 편안한 사람 맞지만요,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위기, 갈등 왔으니까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두란노 운동입니다. 두란노에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죠. 첫 번째, 회당인데요. 저는 이 본문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이 말씀에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응답을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이 담대히라는 단어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요, 전에는 뭐 자랑할 것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요, 뭔가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 성적이나 성적이 조금 부끄러우면요, 성적이 향상된 거를 좀 자랑하고 싶고요. 내가 얼마나 못했었냐 이런 거 자랑하고 싶고요. 어떤 경우는 그 게임 티어 자랑하고 싶고요. 뭐 그런 거입니다. 뭐 어떠면 뭐 꿀 구매, 뭐 잘 구매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그런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막 자랑하고 싶거나 막 보여주고 싶고 이런데요, 복음은 이상하게 저한테는 희한하게 부끄러웠어요. 물론 저 스스로를 속이면서 그랬죠.
복음은 자랑스러운데 다른 것들 때문에 좀 그래 막 이러면서 저 스스로를 막 속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속마음은요, 복음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희한하게 왜 부끄러운지 모르면서 그때는 진짜 복음 잘 모르고 못 누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복음 알고 누리니까요, 복음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다 아시는 성경 구절일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이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에게 딱 다가오니까요, 붙잡아지니까요, 이제는 입이 근질근질하다니까요. 대화하다가 복음 들을 타이밍인데 입이 막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막 말해 말어 그러다가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시간표 보면서 딱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전도 이전의 이 마음, 이 상태, 내가 정말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이 상태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서원인데요. 서원에서 이제 19장 9절에서 10절 어떻게 나와 있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복음 전하다가 어려운 일 생길 수 있거든요. 꼭 좋은 일만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처럼 보이는 게요, 완전히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요, 문제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가 세워지고요, 전도 선교가 더 확실하게, 더 정확하게 일어나요. 렘넌트들이 복음 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제 개인적 상황으로 보자면요, 저는 그 관계일 것 같아요. 인간관계. 내가 이 관계가 틀어질까봐, 복음 전하다가 이 굉장히 친한 친구한테 복음 말했다가 그것 때문에 괜히 관계 틀어질까봐 그것 때문에 복음 말하지 못했던 게 저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자,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요, 복음 전했다고 틀어질 관계면은 어차피 다른 거로도 틀어집니다. 어떤 한 친구는요, 제 중학교 때 친구인데, 제가 복음 전하니까요, 왜 그런 걸 말하냐고, 난 교회 상처 있다고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지금도 친합니다. 고향 가면은 지금도 연락하고요. 이틀 전에도 그 연락 왔어요. 지금 해외 출장 가 있는데 10월 달에 한국 오는데 밥 한번 먹자. 그때도 한번 이제 타이밍 보고 이제 복음, 또 어떤 욕을 들어먹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간표 보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왜냐? 전 그 친구 되게 소중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친구가 소중합니까? 그러면 복음 전해야 돼요. 진짜 소중하다면.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두고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왔을 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다가 진짜 문제 딱 터졌습니까? 축복으로 완전히 전환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두란노 이 지역에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주목한 부분은 어디냐?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한테 찾아간 겁니다. 귀신 들린 자에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막 올라타서 그냥 막 공격을 해갖고 막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냐? 아는 것은 능력 없습니다. 아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믿을 때 힘이 있는 겁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 어떻게 일어납니까? 안다고 치유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때. 야고보서 5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혹시 이 자리에 말 못할 어떤 문제와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당장의 급한 치료적인 부분 병원 가야 됩니다. 하지만요, 진짜 근본 치유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로 깊이 묵상될 때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오래된 문제까지 해결되는 치유되는 그 시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요. 절대망대를 세우는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모야 하리라. 이때 당시가요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 예루살렘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추적 나이가 한 50대 초반이라고 해요. 50대 초중반. 이제 그때가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약 40대라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 말년, 노년, 어쩌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새로운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뭐 그때 당시 응답에 머무를 수도 있었거든요. 왜냐, 가는 곳곳마다 제자 세워지고 교회 세워지고 시스템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본인이 세운 그 응답을 갈무리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응답을 이렇게 관리하고 응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 수도 있었거든요. 그것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왜냐면요, 왜 끝까지 갔을까요? 시대의 영적 흐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는요, 전 세계 흑암 문화가 모여지고 흩어지고 생산되고 그런 곳이었어요. 수많은 문화들이. 그러니 바울은 그곳을 보고 그것을 공략한 겁니다. 왜냐, 그곳에 복음이 전달되면 복음이 모여지고 복음이 흩어지고 복음이 재생산되겠구나를 본 겁니다. 꼭 강대국 나라만 가야 되느냐 이 시대에,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어떤 산업의 현장 속에 어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플랫폼이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포인트들을 나의 로마로 붙잡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바울처럼 절대 망대를 세우는 증인으로 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뭐라고 나와있죠? 그날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그런 절대망대를 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대할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런 담대할 일이 생기지만 그래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증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 속지 않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에 어떤 말씀이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요 모든 여정을 가는 그 길 속에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요, 어떤 그 흔들리지 않았어요. 확신 속에서 갔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 인도 계속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발견하시고 또 어떤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듣는 자리가 가장 소중한 겁니다. 예배 성공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로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음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세계복음화의 자리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서밋의 자리로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간을 하나 가지면 좋으냐?
서밋 집중 타임을 가져라. 영어, 한글, 영어 고나본데요. 그냥 어절 맞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계속 세워 나가실 건데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뭡니까? 지금 미리 준비하고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하루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서게 될 거란 겁니다. 그렇죠? 시간은 정해져 있고 여러분들은 서밋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요, 우리는 늘 사람 소리, 세상 소리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이 없다면요, 내가 힘을 내야 갑니다.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서밋의 집중 타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서밋의 자리로 섰었을 때 능히 서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인데 모든 것입니다. 오늘 이 서밋의 집중 타임을 꼭 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짧게라도 고요하고 깊고 어떤 평안한 시간 속에서, 특히 요즘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는 아침 시간을 조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잘 안 되면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좀 활용해서 하루의 시작을 완전히 힘을 얻고 시작하는 응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너무 길면 너무 깁니까? 5분이라도 5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진실된 시간 속에서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사실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당연을 회복할 때 당연한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의 이정표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렘넌트 운동, 후대 운동, 성경적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받은 말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있겠습니다. 저는 저번 주에 좀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좀 제 힘으로 많이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번아웃이 와서 좀 쉬는 계기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나는 완전하지 않고 나의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하실 역사를 보고 그 보는 삶을 살아야겠다. 네, 그렇게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전교인 특별 기도회 안내입니다. 6월 6일부터 7월 4일 금요일 8시부터 진행됩니다. 기도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WRC 등록 안내입니다. 1차 등록이 6월 22일 주일 6시까지이고 입금은 6월 25일 10시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보 참고 바랍니다. 오늘 저녁 8시에 6월 학부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나은 랩넌트입니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다음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교회 공동의회가 일부 예배 마치고 진행이 됩니다. 그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 등록된 1년 이상 세례 교인으로 만 19세 이상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지만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모두 공동의회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포럼 이후에 이 자리에서 그 1부 예배 마치고 진행되는 공동의회 생방송 송출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보시면 여기 공동의회 임직 대상자 현황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만약에 포럼이 일찍 끝나고 일부 본당 현장으로 공동의회를 참석하실 선생님들은 바로 올라가셔도 되고요. 이 자리에서 참석하실 분들은 안내되는 것에 따라서 전자투표로도 이 자리에서 참석하실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오늘 포럼 마치고 꼭 공동의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여 일어나라 찬양 부르신 후에 김창현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최고의 축복임을 회복하고 누리는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인도 속에 전환점의 비밀을 누리며 로마를 살렸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리고 237을 살릴 수 있는 주역 중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고등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예물이 드리는 또한 쓰이는 현장마다 237과 5천 종족 살아나고 선교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 인도를 누리며 현장에 빛을 비추길 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